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다 성읍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변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죄의 기원들을 보니까, 왜 인류가 끊임없이 그 어둠의 역사 가운데 또 혼돈과 또 아픔의 역사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몇십 년 반짝 잘 사는 거, 수천 년의 역사 중에 수십 년은 참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 우리는 어쩌면 운 좋게 태어난 거고, 한 3, 40년 요때 빼고는 우리나라는 가난했고 항상 침략 가운데 있었고 고생했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된 걸. 최근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우리나라가 언제라도 부유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마냥 이제는 방종하는 시대가 왔지만, 이 또한 흘러갑니다. 순식간이에요. 왜냐면은 태평성대는 없고 영원토록 유지되는 평화는 없기 때문이에요. 또 언젠가 전쟁이 오겠죠. 또 언젠가 큰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사람들은 겸손해지죠.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보통 그 훈련받지 못한 개들 혹은 그 반려동물들, 그래서 여기저기 입질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개들의 특징을 보면은 훈련받지 못했다. 훈련받지 못하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야성이, 그 야생의 본능이 때로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빨리 행동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죄 때문에 사람은 이미 날 때부터, 그리고 그 마음속에 계획한 것이 다 악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본능이 어떻게 됐다? 악해졌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그분의 왕국은 천국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면은 뭐 합니까? 영생이란 게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이 늘 꼭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래 하면은 전 안 살 것 같아요. 왜 더러운 꼴 계속 보고 살아요? 왜 힘든 꼴 계속 보고 살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어렸을 때 상상하고 그렸던 어른들이 이야기해줬던 아름다운 세상은 허상이었구나. 그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은 역시 악함이 있구나. 이 세상에는 또 아픔이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참 죽을 수 있다는 것, 천국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죽음이 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죽음은 이 험한 세상, 더 이상 아름답지만 않은 세상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곳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은 저주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죽음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니까 그것 또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꼭 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천국에 못 가면 내 영혼은 소멸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불의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불,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단절. 그러니까 지옥도 영생이에요. 하지만 의미가 다른 것이죠. 내가 영원히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에 복인 거예요. 그 나라가 천국이죠. 여러분 예배 드려보면 예배 양식은 크게 안 바뀝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솔직히 교회 건물 비슷합니다. 설교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는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예배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식 때문이 아니에요. 이 양식 때문도 아니에요. 예배의 순서 때문도 아니에요. 설교자가 누구냐, 찬양 인도자가 누구냐, 내가 어떤 찬양을 부르냐, 이것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개역 개정이냐, 개역 한글이냐, 새 번역이냐, 내가 우리말 성경을 읽느냐, 현대인의 성경을 읽느냐, 어떤 번역본을 읽었느냐도 아니에요. 주님의 영에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했느냐 보다도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세상은 어지러워졌고 세상은 끊임없이 악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이 세상이다. 우리 그래서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도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아이들, 저 역시도 그렇게 자랐지만 적절한 처벌과 형벌은 그 인생을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본인을 묶어주는 쇠사슬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영혼의 사슬이 필요해요. 그래야 선을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속의 욕구는 욕망은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말씀을 통해 그냥 깨달음을 통해서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내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적절한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다 고생을 해봤고 특정 부분 고생합니다. 그게 은혜의 사슬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시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 눈병인지, 간질인지, 발작 증세인지, 의견들이 있지만 확실한 건 바울이 얼마나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3번을 시간을 구별하고 아예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간구한 거죠. 제발 이 질병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의 깨달음이 뭐예요? 약할 때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승승장구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됐건 선교사가 됐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던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잖아요. 사람은 본분을 잊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끝없는 육신의 욕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험거리와 적절한 가시를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심으로써 그 인생이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율하는 방법이에요. 다 열어주지 않아요. 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해주고 싶어요. 언제?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는 모든 풍성한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안에 뭐가 있다면 육체의 꿈틀거리는 본능, 끊임없이 튀어나가려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커다란 탑을 쌓기로 해요. 탑을. 우리 함께 벽돌을 굽자.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뭐였어요? 하나였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였대요. 외국어가 없어요. 모두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모두 같은 말. 그러니까 얼마나 의사소통이 편하겠어요? 얼마나 단합하기가 편하겠어요? 얼마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가 편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이루는데 무엇을 한다? 커다란 우리 탑을 쌓자. 거대한 성읍을 쌓자. 4절을 보니까 그들의 그 쌓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자, 함께 4절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게 했다. 하늘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죠. 하나님처럼. 예전에 유전학 등을 공부한 분들이 복제를 하고 동물들을 이제는 어느샌가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신의 영역에 들어갔다. 신의 영역에. 하나님만이 신적 존재만 할 수 있던 일을 이제는 우리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그런 일들을 했죠. 그 비틀즈라는 영국의 전대미문의 그 엄청난 그 밴드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세계에서 예수보다 유명하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만큼 온 세계가 들썩였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선 줄 알았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유명해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이비와 이단 교주들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방임하세요. 방종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신대요. 그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근데 놔뒀더니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은 어디까지 가요? 죽이고 또 남색하고 또 분열하고 전쟁 일으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방임하잖아요. 사람은 어디까지 가는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늦출 줄을 모르는, 고삐를 잡을 줄 모르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벨탑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넘어서지 말아야 될,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위치와 본분이 있겠거니와 그것을 지킬 줄을 몰랐다. 그것이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때로는 사람은 악해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벨탑에서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를 멸하진 않으셨다.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 이 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쓸어버리진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섞어버리세요. 언어를 섞어버리시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흩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도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이 그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제약을 딱 걸어 두심으로써 선을 넘지 않게 하시죠. 이것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몰라요, 사실.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런데 왜 나오느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신앙이 영글고 성숙해서 그냥 주님이 좋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인생이 고달파, 괴로워, 기도라도 해야 살겠어. 그래서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빠 엄마가 가자고 해서 그냥 왔어. 근데 오자 보니까 그냥 또 습관이 됐어. 또 어떤 학생들은 교회 학교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 선물 준대. 그래서 요즘에 선물도 잘 나오더라고요. 가끔 치킨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또 둘째를 막 고마워해요. 이 아이가 나와줘서. 얘는 또 받겠죠. 그건 우리 가족의 축제가 되겠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왔든, 저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남자분들 진짜 특별히 새벽에 오시던가 주중에 오시는 분들 난 진심으로 존경한다, 존중한다. 나는 목회자 아니었으면 왔을지 확신을 못하겠다. 왜냐면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좀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통 얘는 목회 안 하면은 지옥 가겠다 싶어서 목회자 시키는 경우도 내가 봤을 땐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우리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장치들을 마련해 두시더라고요. 억지가 됐든 자발적이 됐든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의 본질을 하시고 우리의 본능을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적절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때로는 부요하게 또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높여주시고 때로는 낮춰주시는 이 적절한 조율을 통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 있는 거 제가 보니까 내 의지 아니에요. 내 결단 아니에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나 교만해질 때 낮춰주세요. 때로는 내가 너무 주눅들 때 주님은 높여도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까불까 무섭습니다. 너무 가난케도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적절하게 주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정말 이 영혼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사람의 눈을 가리워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내가 정말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그리고 전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한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도했던 사람이 전도했는데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 나중에. 그런 경우들도 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자신의 형제 자매를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다녀. 벌써 교회 다닌 지 한 3, 4년 지났어. 근데 정작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녀. 왜냐면은 자기가 평생 기도했던 그 대상이 이제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감사하다 하다가 본인이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게 하기도 하세요. 때로는 자녀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야. 평생 속썩여. 평생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응답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차마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탁월한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젠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된 것도 결국 그런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무엇도 있냐면 이거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원래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우리 일주일만 합시다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지난주에 주보에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미 끝이에요.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기도를 해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놈의 목회자가 그럴 생각이 없으니 망각의 은사를 줘서라도 하게 해야겠다. 전 그걸 100% 믿어요. 100%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으면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또 남아있는 모든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하신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